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며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평강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오직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에게 평강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인해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어고 복된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3년 6월 30일 제가 강서중앙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어서 처음 설교했던 주일입니다. 설교하고 예배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가 더 뜨거운 마음을 주셨고, 목회자로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의 교회를 목양해야 되는지에 대한 주신 비전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끄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내게 주신 비전,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줄 믿고 갈 때 어떻게 그 일을 행할 것인가, 남은 6개월의 시간 기도하고 고민하며 그렇게 강서중앙교회는 2014년부터 작년인 2017년까지 4년간의 1차 사역인 선교적 교회로의 기반을 세우는 일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었습니다.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 하겠다고 서원하고 작정하고 수고한다고 하였는데 놓친 일들, 다 감당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빠른 세월이 한편으로 아쉽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자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부족하지 않기에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은 귀한 열매도 맺게 하셨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 그 4년의 귀한 일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으며 우리 교회 안에 귀하고 복된 열매도 부흥도 은혜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며 이제 또 한 번의 4년을 위해 제2차 사역 2018년부터 2021년 우리가 이곳에 적어놓은 것처럼 소원의 항구로라는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고 어느덧 1월도 마지막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4년의 사역을 2년씩 나누어서 처음 2년은 복음 공동체, 불신자를 그리스도께로, 낙심자를 교회로. 복음 공동체가 무엇이며 불신자를 그리스도께로, 낙심자를 교회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사명이 무엇인지 지난 첫 주일과 부흥회를 지낸 후 셋째 주일 21일 주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며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2년의 복음 공동체는 이제 2020년부터 2021년 사역 공동체로, 나그네를 순례자로, 사명자를 사역자로라는 표어로 달려가며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4년의 전체 주제인 소원의 항구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두려운 것은 목회자의 부족함 때문에 또 놓치는 것은 생기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바라보며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일이 특정인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하며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할 일일진데 우리가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그래서 오늘은 소원의 항구로라는 두 번째 텀 4년의 전체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장담할 수 없는 우리의 삶.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목표를 세우지만 우리는 얼마나 수도 없이 넘어지며 우리의 계획이 얼마나 허망하고 헛된 것인지 발견하는 인생을 우리는 계속 살아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 그 부족함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키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 은혜의 보좌 주의 자리로 나와 예수 믿는 자로 서게 하신다는 이 사실, 그 한 가지 소망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내 소망, 내 계획을 두면 우리는 철저하게 실패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계획을 내 삶 가운데 담으면 우리는 반드시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선하신 일,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계획과 같지 않아 결코 무너지지도 사라지지도 실패하지도 않는 것. 그러므로 성도의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관심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단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구할 때는, 그 소망하는 바를 간구할 때는 어떠한 위치에서 간구하고 있는지 잘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딱 하나만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 이거 꼭 필요한데요. 나 이거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번에도 하나를 하는데요, 소원은 한 가지만 비셔야 됩니다. 두 개 안 되고 오늘. 근데 변화를 준 다음에 한번 해보세요. 우리 지금 소원을 빌 때 어떠한 자세로 빌었습니까? 엄마로? 아내로? 아니면 직장? 사업?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바를 구할 때는 우리의 정체성이 먼저 바르게 잡혀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성도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사 가운을 다 입고 나오세요. 그날 학교에서 행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대학교에서.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가운을 쫙 입었는데, 신학교니까 이제 목사님들이시면서 교수님이지요. 교수님들은 박사라는 증명이 나름의 표시가 이렇게 붙게 돼 있어요, 가운에. 근데 그 목사님은 그 표시를 안 붙이고 오셨어요. 왜냐하면 그 표시는 세상의 것이니까. 아니, 내가 정말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교수가 아니라 내가 목사인 것이, 목사 스스로도 세상의 직분, 직업, 그런 것이 더 가치 있어서 그거를 드러내고 싶어 한다면 도대체 이 시대, 이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거 한 가지는 꼭 분명하게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원들이 왜 헛된 것들이 그리 많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왜 그렇게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내 스스로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정체성을 회복시키지 않은 채 이 시대에, 이 사회에, 우리가 어머니지요, 우리가 아버지죠, 부모지요, 자녀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얻어야 될 권력도 있고 소망도 있지요. 그러나 이곳에서 성도가 구해야 될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 아버지 앞에 구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온전히 고백하는 그것으로부터, 그때에 우리는 소원의 항구로, 그들이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저들이 무엇을 바래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안 가운데 인도하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담은 자들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복음 증거자로 사는 겁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이, 교회마저도 이것에서 세상의 가치를 얘기해요. 이것에서 세상의 성공을 빌어달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너무 복음 전도하지 말라고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들어보고 복음보다 더 좋으면 그럼 설교할게요. 그러나 목사가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가치 있게 말하는 그러한 설교를 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목사가 아니에요. 사기꾼이에요. 저라는 존재가 무엇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않으면 도대체 저라는 인생에게 들을 이야기가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저는 사기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복음에 불편해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잘 돌아봐야 합니다. 성도에게 주신 이 사명,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사명 받고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성도로서 소원이라는 것을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가 구하였던 소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진정 그 소원은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소원이었습니까? 솔직히 너무 낯설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원을 구하세요라고 할 때 우리 안에 구하는 것들이 넘치고 넘쳤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는 그 사실 가운데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무엇을 구해야 할지 생각이 납니까? 진정 우리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성도는 그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예배하신 곳 천국을 향한 소원. 나그네 된 인생이 순례자로 살며 사명받아서 사역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 소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온전히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성도로 하나님 내게 이러한 것을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구할 수 있는 그 은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107편은 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외국에서 포로되어 많은 고생을 하다가 본국으로 돌아온 긴 역사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회고하는 그러한 찬송시입니다. 마치 이 세상에 살아가며 광풍으로 인하여 풍랑을 만난 것 같은 성도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아무 문제 없는 삶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옆집 아주머니가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고, 예수 믿으면 안 아프다고 그래서 나오셨습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나왔더니 아이고 예수 믿었더니 안 생기던 교통사고가 생기고 완전 사기당했다고. 여러분, 한평생 우리 딱 한 번 사는데, 그리고 누구나 죽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성도라 할지라도 성도의 삶엔 언제나 풍랑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풍랑이 있느냐, 광풍이 부느냐가 아니고, 풍랑이 일 때, 광풍이 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신뢰할 만한 자가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좋아 죽는 사람도 문제가 딱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앙숙이 돼요. 부부간의 사랑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괜히 물어봤나요? 반대로 해보죠. 여러분, 심장이 떨리시죠? 이거 대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예, 큰일 났네요. 예. 우리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 한번 꼭 잡아주세요.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뭐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겠으나 한 가지 저는 어릴 때부터 늘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저 집사님은, 저 성도님은, 저 장로님은 아내하고 안 안고 교회 들어오면 헤어지나. 어린 눈에 그게 좀 이상했어요. 분명히 차를 같이 타고 왔는데 들어올 때까지도 계단은 같이 올라오시는데 그러고서는 갑자기 모세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멀리 가요. 예. 목사가 한쪽 보면 부부를 다 보게 해주시면 좋은데 다 나오셨구나. 그걸 굳이 또 오셨나 안 오셨나 따로 확인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사랑해야죠. 그런데요, 보세요. 부부가 함께 살면 내 거 네 거가 어디 있습니까? 공동의 소유잖아요. 근데요, 그 좋아 죽어도, 그래서 사랑한다고 결혼해도 헤어지면 아주 정확하게 나누더라고요. 인생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신뢰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그 인생을, 그 세상을 신뢰하다가 보니 실패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풍랑이 일고 광풍이 불면 배를 버려야지요. 그러나 그 배의 선장 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곳에 참여한 자는 배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광풍이 문제가 아니에요. 풍랑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은 그 누구도 함부로 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거대한 광풍이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생명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풍이 불 때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신뢰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므로 고통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절대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는 하세요. 예수 믿는 축복. 그렇지만 예수 믿는다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병이 안 걸리고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곧 탈로 납니다. 그로하여금 부자 돼서 예수 믿게 만들지 마세요. 그러나 그로하여금 부자가 되지도 않았는데 세상에선 그러한 것 때문에 사는데 그것 없어도 만족하고 그것 없어도 기쁘고 그것 없어도 즐거운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고난은 무엇으로 인함입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은 그 삶이 고단하고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고 모든 것을 소유한 것 같아도 결코 만족하지 못하며 그러므로 이 세상의 수고는 다 헛된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107편 1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근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므로 세상에 당하는 환난으로 인해 인생이 고단할 때 성도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히려 그가 주실 평안을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근심 중에 여호와를 찾습니다.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깊은 흑암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십니다. 그의 구원을 누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설교자가 들려주는 멋있는 누군가의 기적의 경험을 들으며 만족하시겠습니까? 설교자에게 다른 교회의 성도가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들려주게 하지 마시고 저에게 여러분이 경험하신 그 하나님을 들려주셔서 저로 하여금 간증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며 평강 주시기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 중에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심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기적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예수 믿으면 잘되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세상에 가치 없는 것으로 꼬시지 말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게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 박배원 장로님 회복되는 일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또 우리 소기순 권사님도 이렇게 얼마나 교회 나오고 싶은지 허리 때문에 수술받고 어려우셨는데 또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하는 그 모습,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어야 해요. 아픔 중에 고난 중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환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소원이 생겨요? 하나님, 나로 이전처럼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같이 회복시키시잖아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으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일 갖고 자랑하지 마세요. 세상의 성공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사람들은 대단하가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티끌과 같은 그 인생들일진데, 그것 있다가도 사라질 허망한 것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놓치고 살아가면 어찌합니까? 풍랑이 찾아올 때 그 풍랑 앞에 떨지 마세요. 그러나 그 풍랑 중에 내가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내가 혹시 하나님을 원망할까? 내가 믿음 없어 하나님을 떠나갈까? 그것으로 염려하며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성도는 풍랑 가운데 소망의 항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내가 함께 있으니 비록 광풍이 불다 할지라도, 풍랑이 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계신 그 배에 내가 영원토록 거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그들이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기뻐하는 그들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예요? 평온함, 평안을 누리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평안을 누리는 자의 고백은 어떠해야 합니까? 믿는 자는 광풍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광풍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미 맡긴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장로들이란 삶의 지혜가 풍부한 자들을 일컬었습니다. 세상에 온갖 지혜를 가진 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이 세상의 것에 나를 맡기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진 자도, 세상의 모든 권력을 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것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4년 선교적 교회로라는 주제로 광서중앙교회는 예배, 교제, 기도, 선교 공동체로 살아가며 회복되고 성장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원의 항구라는 주제로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은혜들을 나누며 살아가는 복음과 사역 공동체로 달려가려고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 복음을 위한 사역자로 감당할 능력도 은혜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수원의 시은서교회라는 곳에 위임 예배가 있어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어서 위임식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토요일날 위임식을 이제 했는데, 그때 지금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경기도지사의 남경필 씨가 와가지고 축사를 하고 갔습니다. 근데 축사를 하랬더니 나와가지고 목사님은 참 좋겠대요. 자기는 임기가 끝나면 또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목사님은 위임받으면 계속 하는 거 아니냐고, 축사를 하고 간 건지 뭔 소리라고 한 건지 부러웠나 봐요. 근데 여러분, 진짜 세상이 우리를 보며 부러워해야 될 것은 직위가 아니에요. 바로 성도여야 합니다. 세상이 성도를 보면서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이 내 소망 되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은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그 성도에겐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분은 더 잘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우리의 믿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성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도 되었으니 우리가 이제는 바라는 바, 구하는 바, 내 위치나 직책이 아닌 성도로, 성도답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 받음으로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있는 주의 사람으로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의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번의 4년. 왜 4년인 줄 아세요? 선교사님들이 4년하고 안식년을 가지세요. 교회는 이제 7년째 안식년을 갖는데 요즘 세상이 빨리 돌아가서 7년, 6년 계획 이렇게 세우면 세상이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치열하게 선교사처럼, 아니 원래 우리는 선교사로 부름받았거든요. 그렇게 복음 때문에 치열하게 살아가다가 그 복음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내가 복음 증거하고 복음을 자랑하려니까 이 안에 담아야 되잖아요. 이 안에 복음이 가득 채워져서 내가 먼저 회복되고 내가 먼저 은혜 누리고 그렇게 소원의 항구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의 삶, 믿음의 삶, 기쁨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로, 자녀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있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 살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삶 위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좋은 것들을 허락하셔서 주 영광 위에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